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믿음의 성숙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힘이 있느냐?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자의 승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와 단순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것이냐, 값비싼 은혜로 받을 것이냐. 값비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단순한 순종,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감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가 평화로울 텐데, 혹은 저 사람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텐데, 이처럼 하나님이 좋아 교회 공동체가 좋아서 들어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거나 더 좋은 사람을 찾아 교회를 쇼핑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마저 그를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자로부터 조롱을 받으셨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둘러싸였던 건 오직 홀로 남아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수도원적인 은둔생활을 하게 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은 원수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원수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자리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악한 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일 때도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살으셨고 그 한가운데서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조금만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 만난다면 다른 도피처 얼른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찾아 떠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원수가 없는 곳을 찾아 떠도는 방랑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사실 빨리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줄 알고 찾아왔다가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빨리 실망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진실하고 헌실적인 사람도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요. 소아시아에서 교통중심지인 에베소 교회는 발달된 상업도시에 있었던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런 세종 신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양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적인 교회였는 것 같은데,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자꾸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모델적인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남의 것을 자꾸 훔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이 모인 곳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본인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는 것도 은혜라는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장기와 과부, 고아, 버림받은 자, 병든 자, 갓난한 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 죄인들이 용서받아야 할 곳,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자꾸 실망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천국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것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전제로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형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영원전에 택함을 받아 시간 안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용서로 영원한 운명을 나누게 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섭리 안에서 이미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일을 무엇이겠습니까? 짐을 안 지려고 하니까,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회에 대한 실망을 수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서로 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짐이 되는 순간 서로 거부하고 외면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 있죠. 오직 다른 사람이 짐이 될 때만 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깔끔한 신앙생활 하려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그 태도가 이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마음 편히 서로에게 짐이 되어주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 같은 존재를 끌어안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고 참아주심으로 우리와의 사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서로 짐이 되라. 그리고 짐을 포기하지 말라. 홀로 고고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비판적인 말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부정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특히 신앙의 동료들, 형제는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버리지 말고 서로 짐을 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합력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